오늘 12장부터는 삶의 실제가 나오거든요. 실천장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실천을 뭘로 해야 할 거다? 앞에 로마서 1, 2, 3, 4, 5장까지 있는 그 칭의의 구속의 은혜에 근거해서, 그게 구원이잖아요. 구속.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이루어놨어요? 안 이루어놨어요? 그 구속의 은혜를 근거해. 그래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적에는 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 따라합시다. 구속의 은혜. 그 찬송가도 구속의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우리 침례식 할 적에 그 노래 해야 안 해요? 그 찬송하잖아요? 구속의 주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내 의로 안 내세우게 돼 있어요. 영원히 빚졌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는데, 전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그것을 구속의 은혜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얹고 감지덕지한 거야. 내가 영원히 지옥 가서 영원히 보내야 할 내가 영원히 천국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생을 누리는 내가 됐는데 뭘 더 이상 바랄 게 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감지덕지한 거예요. 구속의 은혜. 자, 이해가 됐죠? 자, 그게 로마서 1, 2, 3, 4, 5장까지가 칭의에 관련한 구속의 은혜를 써는 거고, 그 다음에 6장도 중요한데 성화장으로 본다고 하더라. 그건 8장에 가면 성령 나와요, 안 나와요? 8장이 그래서 나왔던 거예요. 성령장이 나왔던 거예요. 8장을 가지고 12장부터 하는 거예요. 12장부터. 그러니까 성령으로 성화를 하는 거예요. 자, 첫째는 무엇에 근거해서? 구속의 은혜에 근거해서. 두 번째,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 번째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원리, 아주 간단한 거예요. 구속의 은혜에 근거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러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선한 행실. 오늘 12장부터 나오는 이 삶의 실천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는 내 행위가 차지할 자리가, 내가 차지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종교화 되는 거예요. 종교. 지가 노력해서 구원도 받고 지 행위로 구원받고 자기가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천당 가서도 인정받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기독교는 하나님만 내세우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거잖아. 지가 한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정체성이에요. 따랐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어떤 자매님 밴드에 글로리 투 가드 그렇게 써 있더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들 안 봤어요? 누군 줄 알아요? 그것도 모르지? 그 신령한 자매님 있어. 그 자매님 밴드에는 글로리 투 가드 그렇게 써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누굴까 또 생각 들으니라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겨먹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사는 것도 원리가 있다 했죠. 로마서 6장. 6장이 뭐예요? 알라. 따라합시다. 알라. 알라가 뭐예요? 예수님하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함께 죽었다는 얘기는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나가 죽은 거예요. 이게 내가 없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돼요. 또 내가 다시 살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하고 연합해서 부활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알라. 두 번째가 뭐예요? 6장 11절. 여기라. 이제 죄를 이겨먹어야겠어. 죄를 이겨먹어야겠어. 근데 옛날 버릇이 나와. 구원받기 전에 옛날 버릇이 막 여기 속에서 막 올라오려고 그래.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여겨야 돼?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해서 안 죽었다 해서. 아까 알라에서 죽었다고 해서 안 죽었다 했어요. 옛날에 나는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내 속에서 나온다니까, 현장에서. 이게 현재 나와.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것으로 알기만 할 게 아니라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 죽은 건데 왜 나오지? 이렇게 봐야 하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죽이려고 하면 그건 살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죽은 것을 앓은 것처럼 죽었다고 또 내가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지금 여기서 내 입에서 내가 옛날 막 욕쟁이야. 그럼 구원받고 나서도 막 내가 막 욕을 막 나도 모르게 막 하려고 그래. 그러면 여기서 막 욕이 나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욕쟁이 나는 죽었는데 왜 이게 나오려고 그러지? 이러면서 죽이면 죽어져. 근데 이 욕이 막 나오려고 하는데 내가 이거 죽이려고 하면 내가 다시 욕을 하게 돼 있어. 근데 죽은 것을 죽었다고 여기고 죽여야, 아이고 어렵네. 죽었다고 여기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안 여기고 죽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여긴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기다가 믿음. 따릅시다. 여긴다는 말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화하는 거예요. 행위로 성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을 어디다 드려야 돼요? 옛날에 살아있던 죄에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새로운 나를 죄에게 드리지 말고 어디다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의에게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그럴 적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 여기라, 드리라, 이르라. 참 신앙이 이렇게 단순 명료고 정확한 거잖아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근데 이거 하나가 똑부러지지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야, 오면서. 자기가 막 덥석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고 나면 또 코바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장부터 들어갈 적에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들어가야 돼요. 1장에서 5, 6장까지 표현되어 있는 구속의 은혜에 근거해서,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고 8장, 그리고 나서 9장, 10장, 11장에서 뭘 얘기했어요? 겸손. 따릅시다. 겸손. 니네들 똘감남나무 있었어. 저 유대인들 니네들 무시하지? 빨리 가네들은 참감남나무야. 참감 꺾이니까 네가 가서 붙은 거야. 너 겸손해야 돼. 9장, 10장, 11장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에 근거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면 12장부터가 전개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신학적인가 알겠죠? 이 노마서 구조가. 신학적이면서 목표적이라니까. 어떻게 우리 속을 잘 하는지 몰라. 예. 그래서 12장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12장으로 막 들어가. 그리고 도덕 윤리주의에 빠져. 내가 했어, 못했어, 했어, 못했어. 이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까지 있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어디 갔다가 다 팽개쳐놓고 12장으로 막 보기는 좋거든. 예수님 산상수훈 마태복음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12장을 아까 노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염두에 두고 12장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 12장부터의 실천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철저히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 신기하지. 자, 12장 1절부터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이제 헬라어 가르예요, 가르. 가르가 뭐냐면, 이거 그러므로예요, 그대로. 예, 그래서 이 그러므로는 1장에서 10일까지의 내용을 하나로 요약해놓고, 그러니까 니네들 이렇게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핵심 단어예요. 1장에서 11장까지를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야. 여기 형제들아. 따라합시다. 형제들아. 예. 자, 저를 봅시다. 제가 이제 우리 모임에 이렇게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알겠죠?
기독교 2000년사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것이 뭐냐? 성직자주의인 거예요. 성직자주의. 따라합시다. 성직자주의.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밖에 나가면 다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알아서 내가 목사라고 안 해도 다 목사님 해. 교파 목사님들도 나더러 막 깍두더기 목사님이라고 해. 근데 내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는 장로님이란 말도 내가 안 들어, 거의. 못 들어. 나더러 장로님 와서 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 형제님 그러니까. 근데 그게 너무 스릴이고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 나는 여기서 목사 소리 듣고 싶지도 않고 장로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 우리는 뭐라고요? 형제 자매인 거야. 우리는 형제 자매인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해. 여러분들이 나더러 목사님 해봐. 아이고 세계에서 나도 남살스럽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형제자매라고 한다는 것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브래들린에 있는 거야. 예. 근데 이런 것을 희석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런 걸 희석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추접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자, 그 다음, 형제들아, 내가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모든 자유의 아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를 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 12장에서 이제 권하는 거예요, 권해. 뭘로 권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을 저거 딱딱하게 하면 안 돼요. 딱딱하게 하면 안 돼요. 아주 그냥 무슨 쥐붕 들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써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를, 내가 자비를 입었잖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너희들 이제 이렇게 살아!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좋아요, 안 좋아요? 듣기만 해도. 얼마나 이거 자비하심이 빠졌어 봐. 아이고, 이들 이렇게 살아야 돼? 막. 이거 어떻게 살지? 막 이럴 건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내가 너에게 권면한다. 권한다는 말이 이게 어드바이스, 조언한다는 뜻도 있고 격려한다는 뜻이 더 강해요. 격려해주는. 니네들 이제 이런 은혜를 입고 니네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도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 이렇게 살아야겠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하신 목적이 죄사함 받고 천국 보내려고 같으면 예수님 영접하자 목숨 딱 걷어갖고 천국 데려가면 끝나. 근데 왜 여기다 내버려둬요? 예수님 닮아가는 그 꼴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이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마귀 자녀 노릇 하다가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들은 몸짓을 하는 것을 하나님 볼 적에 신기한 거야. 엊그저께까지는 엉터리로 막 엉망으로 살다가 이제 우리가 작은 몸짓으로 예수님 흉내라도 내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적에 스릴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스릴을 느끼고 싶어서.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이런 말은 없어. 내가 생각할 적에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고 싶어서. 우리 애들이 자라가는 거 보면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저기 이렇게 기어가는 것만 봐도 막 신기하잖아. 뒤집기만 해도 막 난리가 나잖아. 왜 그래요? 안 튼 짓을 하니까. 그거잖아요. 그리고 엄마, 여기 아가 천재인가 봐. 다른 애들은 뭐 몇 개월 돼야 하는데 여기 아는 지금 몇 달 만에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 엄마, 아빠는 막 그냥 짜릿짜릿한 거야.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예전에 그 엉터리로 살던 이 무법천지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 자녀로 하려고 그 작은 몸짓 하는 거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뭘 느끼신다고요? 스릴을 느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자마자 안 데려가는 거야. 근데 구원파는 죄사함 거듭나면 끝났다는 거야. 만세고 끝나버려. 우리 모임도 그런 게 많아. 교회에서 조금 행실만 바르면 아이고 그냥 모범주의, 교과서주의 막 자기가 막 대단한 사람같이 행동해. 그럴수록 더 겸손해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뭐 손가락질하려고 뭐 성화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모범인데 아이고 집회 참석도 않고 뭐 큐티도 않고 뭐 아직도 멀었어. 이러려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그건 아직 성숙 못 온 거예요. 성화 못 온 거예요. 그건. 알겠죠? 대답들 안 해요. 왜 다들 그러고 있는가 보네. 에?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요. 그럴수록 내가 성화하면 할수록 더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비한 마음을 많이 품는 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지. 성화 구원이야 이게. 근데 우리 모임들 잘못 가르쳐놨어. 똑바로라고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바로 해, 똑바로 해. 뭐 했어 안 했어? 뭐 했어 안 했어? 큐티했어? 말씀 받았어 안 받았어? 요러고 돌아다니는 거야. 교회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문제 투성이를 일으키고 다니는 게 이 장로들이고 이 교회에서 목회한다고 하는 장로들이 그러고 돌아다녀. 자기가 최고 모범생이야. 아이고 웃어 죽겠어. 그런 게 아니에요. 성수금은 성수골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익은 곡식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따라서 익은 곡식이 고개를 숙이지 말아도 숙여 있어. 근데 이제 이게 피인지 나락인지 변지 모를 그 이제 초보 수준에 있을지 그 삐쭉삐쭉 다 쏟아 있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농사 접은 사람 알아볼라. 송복희 자매님. 농사 접었나? 그러니까 된 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가 된 줄로 생각하고 머리 삐쭉삐쭉 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 1절 끝나갔네 오늘. 너희 몸을, 이게 몸이 뭐라 하냐면 너희 인격 전체를 이 뜻이, 이 몸은 새로운 나를 대변하는 거야. 그래서 신앙이 추상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몸으로 섬기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 얼마나 막 1년에 성경을 몇 도 건다나? 그리고 뭐 암송을 몇 절을 한다나? 그리고 막 그냥 차원 높은 책을 혼자 다 읽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돼? 몸으로 주님 섬기하는 거예요. 몸, 여기 몸이 뭐예요?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신앙이 실제가 안 되고 추상화되면 기독교까지 험한 것이 없어. 안 보이는 세계,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천국 보여요, 안 보여요? 성령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는 것을 추상화하니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허공을 잡는 거야. 신앙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실제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성육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실제로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고 병자들 고치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고쳐주고 자기 몸을 불살라서 자기 몸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그게 기독교는 실제가 없으면 이건 큰일 나 끔찍한 거예요. 이거 8장을 2번이 하려고 12장을 2번이 하는가. 제일 쉽게 생각했는데 절도 제일 짧고.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이게 산재물이 그러더니 구약에서 짐승 다 죽여서 제물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은 제물이 아니야. 살아있는 제물이야. 그 살아있는 삶의 현장에서 실현하기 때문에 산제물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을 적에는 신용하는 거, 모양 떠는 거, 경건은 채우는 거, 그 추상적인 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인정받을 수가 없어. 그런 거 가지고는 속도 않고. 이해가 되시죠? 네. 실제로 몸으로 섬기고 헌금하고 투자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가서 실제가 있지. 상급이 그거 없는데 뭔 실제를 얻으려고 하냐고. 교회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뭐냐? 투자 않고 리더십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 이 교회에다 투자 않고 리더십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 제일 나쁜 사람이야. 더티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면 교회는 끝장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그 사람한테. 그러잖아요? 오늘은 웃어가면서 해야 하는데,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이게 진짜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뭐냐? 이 세상. 교회가 이거 본받으면 끝장나. 그날로 교회가 아니야. 세상이야, 그냥. 세상하고 교회고 똑같은데 뭐 교회 나올 것도 없는 거고. 그리고 구분이 안 돼.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명함 파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돌리는 사람이 교회 와서도 명함 돌리고 있어. 뭐 교수라나, 뭐 의사라나, 뭐 약사라나, 뭐 교사라나. 그런 거 가지고 여기 와서 명함 돌리고 있네. 그건 세상에서 하는 것이지 무슨 교회 와서 그러고 있어. 창피한지도 모르고.
여기 써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렇게 써 있어요. 교인은 세상 본받으면 그냥 그날로 끝장인 거예요. 그냥 세상하고 교회하고 구분선이 없어진 거예요. 자,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변질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이 세상 것 본받지 않고 순수한 마음과 그 청초함을 계속 마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계속 간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받은 지 아무리 30년, 40년, 50년 됐어도 마음을 맨날 새롭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요? 아, 나 구원받은 20년 됐어. 아, 그건 막 좋아요. 아, 구원받고 그건 몇 년 지나면 그거 없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아주 그냥 무게 잡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마음이 새롭지를 못한 거예요. 제가 구원받은 지 44년 됐잖아요. 지금 44년째예요. 날로 새로워. 지금도 새로워. 지금 새로 깨닫는 게 더 많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드려도 아는 노래로 하면 안 돼요. 100번을 불러서도 100번 다 새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 노래가. 하나님은 그 노래 아니면 안 받아. 새 노래로 하나님을 할 적에 그 노래를 받는다니까? 같은 곡이라도 계속 그 사람의 마음에서 새로워서만 받아. 근데 막 성악을 하고 막 뭐라고 그래. 클래식하게 막 쫙쫙 빼. 근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받아. 왜 안 받아? 새롭질 않아. 안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밥 한 끼를 하든 봉사를 하든 주일학교를 섬기는 것도 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맨날 하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지 횟수가 흘렀어도 마음이 새로워야 돼요. 때려봅시다. 날로 새로워야 한다. 이게 신앙을 유지하는 비법이에요. 그래서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변화될 거예요. 변질될 거예요. 변질되면 썩어서 버려야 돼. 조금 변질돼도 밥 다 버려야 돼. 그것만 덜어내는 게 아니야. 근데 변화는 무엇과 같으냐면 뭐라고 말해야 돼? 김치가 발효식품이라고 그러지? 그게 변화된 거야. 그것은 포도주가 비싼 게 어떤 게 비싸요? 오래 변화된 거. 그게 다른 말로는 오래 발효된 거. 변질된 것은 버리고 변화된 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기 변화란 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매일매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지? 뭘 좋아하시지? 하나님이 언제 짜릿짜릿하실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감동시켜드리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별을 하라 그거야. 분별. 멍멍이 주님 섬기는 게 아니고 의례끄덕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그저 그런 톤으로 주님 섬기지 말. 날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섬기고 그렇게 신선하게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분별력 있게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아이고 참 노마스 깊네. 줄기려고 했더니 줄기기는커녕 이게.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바라오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거든. 아까 모든 자비하심으로 같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바라노니 너희 각각에게 바라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에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말이 뭐냐면 네 분수를 알아 그 뜻이야. 네 분수를. 왜 교만해져요? 지 분수를 모르니까 교만해지는 거야. 자기를 부풀리는 거야. 자기를 부풀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전라도 말로는 거상에 벗는다고 그래. 아이고 참은 게 아니라 거상에 벗어. 아이고 저게 뭐를 해도 그냥 눈에 제대로 안 들어와. 막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 이상의 마음을 품을 때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도 싫잖아요. 잘난 체나 하고, 아는 체나 하고, 뭐라도 되는 체 하고,
이러면 싫잖아요. 여기 지금 그런 뜻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나눠주신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따라합시다. 믿음의 분량.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믿음이 분량이 다 달라요. 근데 똑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그거 큰일 나지. 그 사람을 회귀를 하면 안 되잖아요. 달려가려고 하는 사람을 너 달려가지 마. 나랑 같이 가야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 뒤에 쳐져서 오는 사람한테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아, 빨리 와. 내가 같이 가줄게. 이게 끌어주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앞서 달려가려는 사람을 막 박수 쳐주면서 더 힘내게 해줘야지. 끌어내리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분수를.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기 분수를 지나친 게 죄잖아요. 사단이 누구예요? 천사장이에요. 천사장이 누구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사람 아니야. 높은 그 존재 아니야. 근데 지 위치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하고 비교한 거예요. 하나님과 맞먹은 거예요. 지 위치를 지 분수를 떠난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도가 구원 받았어도 제 분수를 지킬 줄 모르면 그건 끔찍한 거예요. 그냥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하라 생각해라?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이걸 센스라고 그래.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면서 자기 위치를 잘 파악해서 그만큼 해내는 거. 센스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한 몸. 여기 따라합시다. 한 몸. 한 몸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가 다 몸의 지체잖아요. 몸은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가 몸이에요. 근데 한 몸이잖아요. 근데 나하고 경쟁자가 되면 되겠어요? 여울자매하고 나하고 경쟁자, 슬기자매 나하고 경쟁자가 되면 되겠냐고. 한 몸인데. 그잖아. 한 몸인데. 근데 기능이 다른 거야. 나는 손 역할하고 저 사람은 발 역할하고 저 사람은 눈 역할, 저 사람은 귀 역할, 저 사람은 코 역할, 저 사람은 목이 뭐예요? 넥타이라도 걸잖아. 그건 기능이 다르잖아. 기능이 다른 것을 차별한다고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안 되면 끝장난 거예요. 그건 교회를 포기한 거고. 교회가 세상 집에서 아침에 출근을 주고 문만 열고 나가면 경쟁 사유인데 교회 와서도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경쟁 상대로 바라보면 아직 신앙이 유아적인 거예요. 애기들이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그러고 이쁨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러고 애들이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유아적인 신앙이고 애기 신앙인 거예요. 성숙한 신앙은 그냥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거 이상으로 좋아. 왜? 한 몸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한 몸이니까. 그래서 이게 노마서 이런 부분 하나를 가지고도 설교 하루 1시간짜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몸. 그 다음에 지체가 각각 다 다르잖아요. 기능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교인은 아까 한 몸인 데 있어서는 공통분모가 있고 지체의 기능이 각각 다르고 분량이 다른 거 가지고는 획일화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은 하나이면서도 획일화가 되면 안 된다. 따릅시다. 교인은 획일화가 되면 안 된다. 그건 기계나 획일화가 되는 거예요. 왜? 상품을 찍어내면 다 똑같아. 획일화가 되잖아요. 상품. 기계에서 찍어낸 것은. 사람이 낳은 것은 사람이 기계를 찍어낸 게 아니라 사람이 태어나게 한 것은 다 달라. 성격도 다르고 지문도 다르고 하여튼 안 다른 게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즉 기계적으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딱딱딱 막 아주 척척척 돌아가네.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생명의 유기체가 아닌 거예요. 그건 기계적인데요. 그건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것과 같은 거 안 되는 거예요. 교인은 좀 늦어도 내버려 둬도 굴러가야 돼. 내버려 둬도 스스로 알아서 자기 기능대로 다 돌아가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서로가 싸우고 서로 충돌하고 갈등할 필요는 없지. 지체끼리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팔 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어떻게 해요? 각각 다르니.
은사가 다 달라요. 아까 믿음의 분량도 다 달라요. 그렇죠. 자기만큼, 자기 분량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교인은 자기 분량만, 거기 있겠습니다.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 애언이 뭐냐? 말씀 전하는 걸 얘기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것을 애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언을 하는데, 저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데, 막 세계적인 신학자 수준으로 해. 어린 사람이, 아주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어디서 책 읽고 100개 와가지고 그 놈을 읽고 있네. 그러면 자기 분수껏 하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남의 거 흉내내는 거예요, 카피야. 자기 것처럼 그러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아서 자기 분량만큼이야.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애언이면 분량만큼 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써 있죠? 예? 그 다음에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교회에서 섬기는 일, 서비스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외국에서는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래요. 예배가 최상의 섬김이거든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또 위로하는 사람은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를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굶으라는 거예요? 안 나오면? 구제를 하려면 꾸준히 해줘야 한다 그 말이요. 이게 그 뜻이에요. 성실함으로 하라는 말이 즉흥적으로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구제해봐. 그 사람 굶어 죽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안 했으면 그 사람이 대책을 세웠을 건데, 구제를 했다 안 했다 하면 그 사람 굶어 죽지. 그래서 구제를 하는 사람은 성실함을, 다스리는 사람은, 이게 이제 장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장로 일을 하면서 영혼을 살피고 감독하는 사람을 다스리는다고 그러는데, 다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 크게 말해봐요. 가르치는, 다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장로 형제님, 자매님들만 합시다. 다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부지런하게. 그러니까 그냥 계속 뚫레뚫레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450명이요. 뚫레뚫레 해야 돼. 지금 장로 부부는 우리 교회 애기까지 이름 싹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나는 이제 장로 그만뒀으니까 상관없고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전지영 자매 얘기를 하니까 막 놀래 나자퍼지더만. 자기는 옛날 얘기 다 잊어먹었는데 내가 고려적 얘기부터 다 하니까 놀래더라고. 다 기억하거든. 홍현진 자매가 더 놀래더만. 우리 교회에서 이민영 자매 왔지? 이민영 자매고 이면지 자매 이렇게 참 시집이 잘 가게 돼 있는데, 자매하고 하엘이 자매 앞으로 시집 잘 가야 돼. 그랬더니 막 놀래가지고 막 내가 자기 옆에 쳐다보도 않는 줄 알았던가 봐. 자매가 엊그저께까지는 손님이다가 지금은 이제 우리 식구대였더만. 왜요? 그래. 이제는 머리 빗질도 않고 예배당 오더만. 그리고 그냥 여기 핀 큰 놈 여기 뒤에다 하나 묶어놓고 그냥 그 놈 델롱델롱 하면서 왔다 갔다 하더만.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이제 손님이지 않는 거야. 이제 같은 식구가 된 거야. 그런 것까지 다 보여야 장로인 거야. 알겠어요? 애기들까지도 다 봐야 하는 거예요. 그게 부지런해야겠어요? 안 부지런해야겠어요? 그 다음에 궁유를 베푸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겁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궁유 여기고 도움을 주고 격려해 주고 막 역상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를 해야 한다?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그 딱딱하게 해봐야 않는만 못 오지. 즐거움으로.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설에 속하니. 사랑은 거짓이 없어. 거짓이 있으면 이미 사랑이 아니야. 쇼지, 연극이잖아요. 사랑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예, 그래서 이 성도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선하기를 바라셔요. 그래서 또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의하여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여기 써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애하라고. 저 사람은 나한테 우애 안는데요? 내가 우애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여기 써요. 성경에 순종해야 돼. 나는 내가 순종하면 될 일이 너미 하든 말든. 그래야 안 그래요? 여기 써 있잖아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보여. 내가 그 사람을 존경을 먼저 해야 하는 거예요. 존경을 먼저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존경은 받고 싶으면서 남을 존경은 안 해. 그럼 되겠어요? 성경이 이게 해석이 필요합니까? 아니, 주석 가서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들 주석 찾아봐야 돼, 이거? 이거 읽으면 뜻이 들으잖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지 뭐. 부지런하란 말이야 게으르지 말라고 같은 말이고. 열심을 품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주를 섬겨라. 열심이 뭐냐? 가슴에 불꽃을 가지고 그렇게 주석가들이 그렇게 써놨다. 가슴에 불꽃이 있지 않나. 불덩이가 있지 않나. 주님 맹숭맹숭한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열심.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적어도 이런 뜻이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렇죠. 소망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환난 중에 참으며 환난도 인내로 버텨지는 거예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게 다 짝이잖아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이게 짝이에요. 소망, 환난, 기도 이게 짝이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그렇죠. 성도들의 이 어려운 성도들 공급해주고 손대접하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주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문자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따라합시다.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하는 것이 이거죠. 손대접하는 거 참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어떻게 축복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그런 사람 절대 저주하지 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속의 은혜에 근거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장을 도덕윤리장으로 알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알겠죠? 도덕윤리장이 아니에요. 무한한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있기도 어떻게 원수를 어떻게 안 미워해. 나를 핍박하는 사람 어떻게 내가 축복을 해. 이게 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그 뜻이잖아요. 그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주지만 이게 서로 마음을 같이해. 왜 마음이 같이 한 마음이 안 되겠어요? 높은 마음을 가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깔보고 무시하고 내가 낫다고 생각하고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니 자랑하니 되겠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도리어 여보라고 쓰였어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마음을 같이해라. 그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더 자기를 낮게 처신하라. 자기를 더 낮게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처지 말아라. 꼴불견이 그거잖아. 지혜 있는 처하는 게 꼴불견이잖아요. 성경이 이게 무엇이 어렵냐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 악을 악으로 안 갚는. 구약은 악을 악으로 갚았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 모세는 율법을 가르쳐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렇게 써 있죠? 또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 맡기라. 기록되어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가 갚으라. 하나님이 갚으시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물 주고 그래야므로 원수가 뜨끈뜨끈하게 염치가 없게 만들어라 그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승리 방법이고 그리스도인 이기는 방법이야. 경쟁에서 이기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착하기를 바래요. 여기 보니까 원수도 저주지 말고 축복을 해. 그게 얼마나 착해. 그래 안 그래요? 착하잖아요. 그리고 원수 절대 네가 갚지 마. 내가 갚을게. 악역은 나한테 맡겨.
너는 끝까지 착해야 돼. 알겠어요? 이런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경우 바르고 아주 똑부러지고 아주 그냥 당당하고 이르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착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역은 절대 네가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너는 착한 일만 해. 그래요, 안 그래요? 도둑놈인 부모가 도둑질은 내가 혼자 다 할 테니까 너는 절대 거짓말도 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마. 그런 식이요. 마지막 절 읽읍시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안 지는 정도가 아니라 선하게 해서 악을 이겨먹어. 그게 바로 너야. 네 힘은 안 되겠지. 내가 도와줄게. 나한테 기도해. 알겠죠?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빠지면 제로인 거예요. 이건 종교의 일개 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 종교에 빠지지 말자. 우리가 무엇에 거자? 신앙에 거자.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종교인이 아니에요. 아멘? 예. 예.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언뜻 열어서 보면 우리가 할 게 많아요. 그런데 감히 근처도 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마지막에 뭐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원수를 먹이고 입히고 다 하라고 그랬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걸?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게 하실 수 있죠. 성령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못 온다는 걸 알을 때 그 예수님을 덧입고 성령을 덧입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해보죠. 근데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이 기독교가 도덕 윤리주의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1장에서 11장까지를 건너뛰고 12장을 읽었다는 거예요. 읽어도 그렇게 읽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할 게 많은 거예요. 자기가 할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자기들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그걸 알게 되고 믿음이 뭐냐? 통로예요.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은 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믿음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그 성령님을 끌어와서 그 성령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끌어와서 내 것이 되게 한 것처럼 똑같은 원리예요. 믿음이란 말은 통로니까. 그게 어려운 것이? 그게 구원이 은혜죠. 성화가 은혜죠. 은혜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그러니까 계속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쉬우니까 계속 할 수 있죠. 안 지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특징이 안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더 나가면 안 지치는 정도가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딱딱해지고 빡빡해지고 막 타이트해지고 꼼꼼해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유연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적인 수준을 능가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유연한 삶이 율법을 뛰어넘는다니까요. 근데 언뜻 보기는 율법으로 딱딱딱 해야 뭔가 한 것처럼 보이거든. 이게 사람이 속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힘이 안 나와요. 결국에는 지치고 하다 말고 잘하면 자기 의에 빠지고 못 하면 촉 떨어지고 이게 안 되는 거 방법이 없어요. 이게 내가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래요. 기도는 식사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했어요.